오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큰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필요한 것이 많아요. 물질도 있고 또 건강도 있고요. 또 세상에 편리함도 취하고 싶고 또 그렇죠.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심령의 평화가 와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의 평화가 깃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파도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또 걱정되고 근심했던 것들을 다 잔잔케 하시고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깃들게 해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평화의 신이라고 그래요. 또 평강의 신, 샬롬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안을 끼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하라.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은 엘리사의 신앙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성령의 권능을 빼나 받고 사역했던 아주 능력 있는 종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또 그 나라를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이 우상에게 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어요. 북왕국의 주위에 우상 섬기는 민족이 많이 있었고 또 남왕국 이집트와 또 모압 또 에돔 그리고 암몬 이런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앞장서서 이 신앙을 인도하고 격려하고 또 경책도 하고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향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아마도 이 엘리사가 종 게하시를 데리고 늘 동행을 했는데 선지 학교들을 선교지들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선지 학교들을 방문했다고 생각이 돼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그렇게 엘리사를 데리고 그 길갈에서부터 베델에서부터 저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 지역적마다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선지 생도들을 키웠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방문하고 또 저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산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서는 엘리야가 기도하던 동굴이 있고요. 가보니까 거기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촛불을 켜놓고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또 유대인들은 그 찔찌등대가 있잖아요. 메노라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거기다 놓고서는 불을 켜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기도하다가는 그 이즈레일이라고 하는 북왕국에 아주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무깃도라고 하는 그 아주 전쟁하기 좋은 둔덕이 있는데 거기서 사령부를 세워놓고 그리고 솔로몬도 거기다가 마구간들을 아주 수백 개 세워놓고 말들을 키우고 또 전차들을 이렇게 두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랬거든요. 그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질러 가지고서는 길갈이라고 하는 북쪽에는 베델 그 에프라임 지역에 있는 길갈이라는 그곳에서 그 자기의 선생님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 길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신학교 있는 지역들과 그 선교 지역들을 돌아다니고 또 가서 길갈에 가다가 그런데 그 중간 지점에 수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수넴이라는 이곳은 그러니까 이 모세산 기슭에서 수넴이 있는 데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그 평야의 북쪽 7km 지점에 있다고 그러고 무이또라고 하는 그 아까 조금 얘기했던 그 군사도시 그 지역에서 11.2km 정도 남쪽으로 있대요. 그러니까 이 수넴이라는 쪽이 그 정도 있다고 그냥 생각하고 그 지역에 지나가면서 그 도성에 지나가곤 했는데 그 도성에 아주 귀부인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엘리사 선생님 선지자가 지나가면 늘상
그 때만 되면 나와서 영접을 하고 자기 집에 이렇게 모셔다가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 하루 건넌방에서 또 주무시고 가게 하고 이러곤 했어요. 그 얘기가 어디 있는 거 아니? 바로 이 4장 바로 그 전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성경 앞부분에 쭉 길게 나와요. 그 사연이 길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대강 먼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귀 부인이 늘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잘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남편에게 졸라가지고요, 조그만 방을 좀 우리가 재정을 들여서라도 좀 이렇게 드립시다.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책상도 좀 준비하고 침대도 좀 준비하고 또 촛대도 준비해서 이 주의 종이 가다가 쉬어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졸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되는 주인이 그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집에 그 담 위에다가 쪽방을 하나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조그만 방을 들이고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작은 책상과 그리고 침상을 배설을 하고 촛대를 놓고 의자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종과 그 엘리사가 쉬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거기서 쉬어갈 때마다 이 주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고맙단 말이에요. 참 이 부인이 정말 이 배려가 세심하다. 개역 성경에는 아주 주밀하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아주 배려가 세심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아주 잘 예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뭘 좀 갚아드리고 이렇게 그 감사하고 이렇게 봉사에 대한 감사로 예로서 뭘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그 주의 종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하시 종에게 불렀어요. 부인을 좀 불러라.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부르셨습니까? 하고 그 문전에 와서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배려해서 감사한데 혹시 왕에게 부탁할 것이 없습니까? 또는 장관에게나 사령관에게 좀 부탁해서 편리를 보아드릴 것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오. 그러면 내가 편리를 좀 보아드리도록 이렇게 말을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씨구나 좋구나 뭐 여러 가지 청을 넣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도 부탁할 수도 있고 또 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또 관공서에다가 부탁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이 부인이 저는 그저 이 백성 중에서 일반 사람들처럼 평안히 살고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서는 그냥 쪼르르 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참. 그래가지고서는 이리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다가 종에게 물었어요. 이거 뭘 좀 갚아야 되는데 말이야. 참. 그러면서 이 게하시가 무슨 귀띔을 하는 거 아니? 이 남편은 아직 늙었는데 좀 나이가 많이 지긋하게 해서 아주 늙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노인 지경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집에 뭐가 없느냐?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 그러면 다시 불러오거라. 그래가지고 귀 부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다시 불러오는 어찌하여 또 부르셨나이까? 당신이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하고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선지자님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하고는 거기에 표현해 보면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괄호 열고 내 남편을 늙었고 나는 벌써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 노릇 못하고요. 이제 끝났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설명 다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나를 속이지 마세요. 이 나이에 무슨 낙을 보겠습니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요. 자꾸 배가 불러오더니 10달이 차니까 글쎄 아들을 해산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 잘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셔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또 주의 종들이나 또 성도들 있죠. 가난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 또 장학금이 없는 학생, 또는 또 여러분들 친척 형제, 좀 어려워하면 도와줘 보세요. 손길을 펴보세요. 갚아주셔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해주셔요. 또 꼭 물질로만 아니고라도 마음이 쓸쓸해할 때, 또 남이 마음에 상처받아서 괴로워할 때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주면 그게 복이거든요.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3살, 4살, 5살 아장아장 걸어다니면 그 다음에 5살 됐는지, 그래가지고 아빠도 따라 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7월 또 8월 이렇게 돼가지고 보리추수, 밀추수 할 때가 되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랑하는 조그마한 아들, 이 거의 노인된 이 주인장이 아이를 데리고서는 어디를 갔느냐? 추수하는 추수밭을 갔어요. 그 유대 나라는 덥거든요. 이스라엘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중동에. 그러니까 떼약볕이 내렸다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나서 어른들이야 괜찮죠. 이렇게 가지고 그 보리 추수를 하고 밀추수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아빠 머리 아파, 머리가 갑자기 아파, 머리 아파, 내 머리야, 내 머리, 아이고 막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사만에게 시켜요. 아이고 저 엄마한테 빨리 좀 갖다 데려다 주거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아주 한나절 있다가 그만 엄마 무릎에서 앓다가 그만 숨이 끊어져서 그냥 자지러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거 청천벽력이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도 이만부둥이지. 글쎄 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선물로 받은 아들, 얼마나 희망이었겠어요. 모든 인생을 의미를 거기다 두고 기쁨으로 살아가다니, 이 아이들이 죽으니까 이 부인이 그냥 절망했죠. 그래가지고요, 그냥 화딱증이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짐작을 해보면. 아니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어? 이 아이를, 죽은 아이를 안고요, 선지자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선 그 선지자가 누워 자던 그 침상에다 올려놓고 그냥 문 닫아놓고서는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빨리 사원한 사람하고 나귀 한 마리 보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웬, 그러면서 보내줬다. 그래가지고 사환과 나귀 타고 저는 달려가는데, 말하기를, 이제 내가 말하기 전에는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라. 달려, 그냥 달려. 갈멜산으로, 갈멜산.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기도하는 갈멜산을 여기서 산으로 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땀을 흘려가면서 얼마나 달렸겠어요. 그래도 달려서 가는데, 가만 산 위에서 내려다보더니 일리사가 보니까 저 멀리서 오는데 그 모습이 수냄 여자, 자기가 가끔씩 가서 예우받고 대접받는 그 집 부인이라 모습이. 야야 빨리 가봐라. 저 보니까 저 수냄 여인 같다. 그래서 헐레겁덕 가서 맞아 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수냄 여인이라. 평안하십니까? 평안입니까? 무슨 일이 없으십니까? 평안입니다. 비키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달려 올라와가지고 올라오더니 말도 없이 엎어져가지고 저는 그냥 엘리사의 팔을 붙잡고 흑흑흑흑 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씨가 보기가 좀 이상했던 모양이죠. 남사처럼. 그러니까 떼놓으려고 내버려둬.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기셨다. 이 여인에게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숨기셨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의 종이요, 선지자요, 주여,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하셨습니까? 내 부탁을 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 빠른 이 엘리사가 알아줬죠.
문제 생겼구나, 죽었구나, 그걸 알아챘지요. 게하시야, 너는 이 내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들고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다가 이 지팡이를 얹어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그러는 거예요.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주여, 나는 안 떠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고 당신의 사심을 두고 당신의 영혼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 안 가면 거기는 나오진 않아요. 당신 안 가시면, 내 아들 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당신 발이 붙잡고 안 놓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주의 종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래서 여인을 따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내려 나귀를 타고 달려가서 집에 도착해 보니까 그 방에 올라가 봤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 보니까 또 글쎄 죽은 그 어린 아이를요, 자기 눕는 침상에다 떡 눕혀놓은 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느냐? 살려달라는 얘기죠. 당신이 스스로 주었으니까 당신이 살려내시오. 그래가지고요, 그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했어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 입에 자기 입을 대고 죽은 아이의 손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왼손도 오른손도 얹고, 그러고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자기의 뜨거운 몸을 그 아이에게다 체온을 옮기기 위해서 하는 모습처럼 느껴져요. 기도와 그리고 온 생명을 쏟고 따뜻한 생명력을 넣기 위해서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츰 이 아이의 몸이, 차디차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한 바퀴 자기의 방을 이렇게 돌고 오더니 또 다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재치기를 하는 거예요. 어째 7번이나 재치기를 하더니 이 아이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이 아이가 살아나서, 게하시야, 여인을 불러오너라.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보니까 아이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서는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종들일 뿐만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엎드려지고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다시 살고 싶은 마음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꼭 죽어서 가는 사람, 진짜 죽은 사람은 다 저기다 산소에다 갖다 묻잖아요. 그러나 걸어 다녀도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쪼록 우리 복음을 안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또는 마르다와 마리아, 형제를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흘이나 다 늦게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는 저기다가 다 장례해서 벌써 냄새가 날 정도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믿으면,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영생한다는 말이고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은 구원을 얻는다 그런
아시겠죠? 두 번이나 거쳐서 영생의 진리를 주께서 말씀했어요. 자, 죽어가지고 장례를 나올 때 예수님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짓 손을 갖다 대니까 관을 메고 가던 그 장례 행렬이 멈추자. 뭐 어떡했어요? 누워있는 그 청년, 관에 들어간 그 청년을 향해서 명령을 했다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 돌려준 부활의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그렇게 살렸고요. 엘리사도 그런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있던 것이죠.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의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 생명의 영생의 소식이 우리의 가슴에 있고 또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얘기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사가요, 길갈에서 스승처럼 활동하던 중에 엘리사가 이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생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뭐 먹을 것이 풍부했겠습니까? 뭐 이런 형편이 없었던 그런 고난이 거기에도 닥쳤었겠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70년대였어요. 대학은 65년도에 나왔는데 75년에 조금 늦게 들어가가지고 75년 졸업은 75년대 그때만 해도요, 신학교에 가면 그 기숙사에 그 식판에 밥을 보리밥 뜨고 그 다음에 뭐 김치 하나, 그 다음에 콩나물국을 줘요. 콩나물국 하도 끓여가지고 통통하고 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처럼 다 빠져가지고요. 맛대가리 없고 뭐 그런 것, 짠 소금 콩나물국하고 밥 먹고 그래서 공부했잖아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신학생들, 선지학생들이 얼마나 고통을 하고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들에 나가서 채소, 나물이지 뭐, 산나물 그 흉년에는 많이 뜯어다 먹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던 거 흉년이 당하면 그거 다 안 먹는 거예요. 뜯어다가 이렇게 해서 채소를 구하라 그러는데 그거 뭐 없었던 모양이라. 그것도 한두 번 뜯어 먹으니까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들 포도넝쿨 같은 넝쿨인데 거기에 들 호박 같은 것이 주렁주렁 달려 있으니까 그나 이건 무슨 뭐 먹을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한 옷자락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썰어가지고 국을 푹 끓였습니다. 그래서 나눠줬잖아요. 다 이제 먹으려고 다 기도를 하고 수저를 떠가지고 한 술로 못 먹을 것이라.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솥에 독이 있습니다. 소리를 치자. 그러냐? 그러면 가루를 좀 가져오너라. 그러시더니 이 가루에다가요. 그 그릇에다 가루를 가지고 가서 솥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솥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떡하라고요? 또 다 나누어 먹어라. 그래가지고 다 나누어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읽어볼 것 같으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뱀을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과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수 있죠. 다니엘 같은 애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날 수 있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 같은 애는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어져 멜리데 섬에 들어가가지고 모닥불, 원주민들이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그만 뱀이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아마 나무든 속에 숨어 있었던가 봐. 이거 콱 물었잖아요.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죽었구만 이제 죽었어. 그래가지고 죽을 줄 알았어요. 쓰러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신이다 뭐 이래가지고 받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읽은 기적의 얘기는 살리사라고는 바알 살리사라는 동네에서 세 곡식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떡을 가지고 제사장에 올리든지 또 주의 종에 올리든지 선지학교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보릿가루로 첫 떡을 만들어서 20개, 20개. 지금 우리들의 그런 뭐 찰떡처럼 또는 뭐 이런 떡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넓은 부치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듭니다. 거기다 이제 고기도 넣고 먹고 또 채소도 말아서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넓은 그런 얇은 보리떡이죠. 이걸 20장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선 채소 또 좀 하고 한자로 하고 가져왔는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교장 선생님이 그걸 봤더니 종 계하시기에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다 나누어 먹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뭐 몇 장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100명인데 학생 100명인데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 남으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다 나눠줬어요. 20장밖에 안 되는 100명이 나눠서 먹었어요. 그런데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약에 넘어올 것 같으면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5천 무리를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먹인 기적은 사복음서에 안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해 가면요, 김해는 가야국의 수도잖아요. 그런데 김수로 왕이 그 수장이었는데 누구하고 결혼한지 압니까? 허왕옥이라고 하는 인도의 아야타 왕국의 그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이요, 정사는 아니지만 도마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가야국을 기독교국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나라로. 여러분들 다 불교의 나라나 무슨 뭐 그런 것인 줄 알죠? 안 그래요. 김수로 왕릉에 거기에 사당에 가보면 그 앞에요 물고기 2마리가 그려 있고요 떡 5개가 이렇게 고여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그리고 그 허왕우기가 타고 온 인도의 그 배 중심을 잡던 돌이요 5개 큰 돌이 있는데 그걸 지금 그 쌓아놓은 탑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북 저 평원문 강동리 산 87의 3번지에 처사상 도마상이 있어요. 도마상이 있는데 거기에 히브리어로요 도마는 기도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새겨놓은 히브리 글자가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히브리 글자가 있어요. 그 처사상 옆에.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요 거기다가 부처상이나 무슨 뭐 마애상인 것처럼 거기서 제사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래서 저주를 거기다 제사를 안 지내요. 절도 안 하고. 그 이상한 것이 있는데 거기 있다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발견을 하고 기독교에서 토마상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요? 지전행 이렇게 써 있어요. 따지자에다가 전체할 때 온전한 전자, 행할 행자가 써 있는데 이 글자체가 언제 글자체인가 하면 연구를 해봐요. 자전이 그 글자가 다 바뀌거든요. 응? 당나라 때 글씨체 다르고 또 한나라 때 글씨체가 다르고 그래요. 한나라는 주전 202년에서부터 주 200년까지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지전행이라는 글자가요 한나라 때 글자예요. 연구를 하니까 글자체가. 그래가지고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록이 거기 남아있는데 이 도마가요 철을 다루던 그런 목수였다는 거예요. 철공 목수,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 목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파서 히브리 글자로, 그런데 그 타우하고 맴이라는 2 글자가 쓰여 있고, 그리고 하나는 기도하는 손이 그려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가부좌하고 앉아서 있는데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기록이 거기에 있고,
그것이 지금 현대 히브리 글자가 아니고 옛날 그 당시에 쓰던 타오르는 이렇게 쓰고 여기다 꼬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디귿자로 엎어놓은 것처럼 되어 있고 안에 이렇게 둥그랗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글자로 그려 있는 그게 옛날 타오브라고 하는 그 히브리 글자예요. 맴이라는 글자는 지금하고 같고 이렇게 해서 그 토마의 그 자음은 쓰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발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야국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숭실대 가보면 경주에서 돌 십자가 발견된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경교라고 하는 경교라는 기독교 종파, 니스토리안 종파가 저 당나라에 들어왔댔거든요. 또 당나라하고 신라가 교제가 많았어요. 그때 들어왔던 십자가가 지금 숭실대 박물관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초기에 그리고 토마가 이 가야 나라에 들어왔다 갔었다는 거예요. 이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이 오병이의 기적과 그 흔적이 지금 가야에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바로 예수님 때에도 엄청나게 일어났고 4,000명을 먹였던 기적도 기록되어 있고 5,000명을 먹인 기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야,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있었구나.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 나가서 이런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증폭시키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엘리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고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고 또 독을 없애는 놀라운 기적의 은사자였습니다. 우리도 나아가서 사랑을 기적처럼 행하게 하시고 믿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